5장 1절로 6절.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봉독 올립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므로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시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하는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며 기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들 알기 안에 품으시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의 잔을 씌우시기까지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오니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살필 제목의 말씀은 너희 부한 자들아,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한 자들에게 세 가지를 경고합니다. 부당하게 쌓은 재물에 대한 경고, 부당하게 얻은 재물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부당하게 사용한 재물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재물을 쌓고 부당하게 재물을 얻고 부당하게 재물을 사용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부자가 되었으면 고생이 이제 끝나고 기뻐하고 행복할 일만 남았는데 부한 자들아 들으라, 너희 고생으로 말미암아,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것이다.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재물이 썩었다, 옷이 젖먹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은과 금이 녹슬었다. 은과 금이 녹슨 것이 너희의 증거다. 부한 자들의 경고에 이것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세가 됐든지 언제가 됐든지 재물을 쌓으면 안 됩니까? 저축하면 안 됩니까?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책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적인 또 철저하게 준비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도 철저하게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며 준비성을 갖춰야 합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재물을 미래를 위해서 쌓고 저축해야 되고,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혼인을 위해서 저축하고 쌓아둬야 됩니다. 또 은퇴를 위해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쌓아두어야 합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의도는 무엇인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쌓아둔 그 자체를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쌓아두는 것에 대한 그것이 자체가 악이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1차적인 목표는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저축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 의도는 재물을 쌓기만 위함이 아니고 저축하기 위함이 아니고 재물을 쌓고 저축하는 것을 흘러보내기 위함입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했으니까 가난해질 것 같은데 부한되게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으나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느니라. 잠언 전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해 아래 큰 폐단이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소유자가 재물을 해가 되도록 쌓아두는 것, 이것이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다. 부한 자들의 경고,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 부한 자들의 경고, 이것이 경고가 아니고 과도하게 아끼는 것, 꼼쟁이의 삶을 사는 것, 수크로지의 삶을 사는 것, 구두쇠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해가 되도록 쌓아둔 것에 대한 그런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발을 내딛는 순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둬라 라고 하셨어요. 두당 한 호벨 반만 거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해가 되도록 가득하게 쌓아두었습니다. 어때요? 다음 날이 되니까 벌레가 먹고 악취의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고인물은 썩으나 흐르는 시냇물은 맑다. 요단강 갈릴리 바다에서 물을 받고 끊임없이 물을 사해바다로 흘려주므로 이 요단강은 맑아서 인류 1급 급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는 끊임없이 과도하게 아끼고 해가 되도록 쌓아두기만 함으로 인해서 사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람마저 거기가 사해바다가 되어서 소금바다가 되어서 둥둥 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차적인 재물의 목적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쌓아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저축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저축이 끊임없이 쌓아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그런 목적입니다.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당대의 애굽은요, 그냥 한 나라의 애굽이 아니고 아수르 제국도 없었던 데이고 바벨론 제국도 없었던 아수르 제국보다도 더 큰 애굽 제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의 인물인데 그보다 더 빠른 2,500년 전에 500년이나 빠른 그런 시대에
2500년 기원전 2500년 전에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신전을 건축한 애굽 제국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창고지기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를 높이 서서 최고의 부를 누리게 하신 이유,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7년의 흉년 동안에 창고에가 미어질 정도로 곡식을 아끼고 곡식을 쌓아두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7년 흉년 기간에 그것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천하 만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7년 큰 흉년이 천하에 닥쳤을 때에 요셉이 창고지기가 되어져서 과도하게 아끼고 해가 되도록 쌓아두기만 했다면 틀림없이 그 창고지기와 함께 그 창고는 조물 먹고 녹이 슬고 썩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의 라이프 스타일 끊임없이 바뀌는 하지만 흘러보내니까 가게 살림이 마이너스 가게 살림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플러스 가게 살림이 되어집니다. 사이바다의 라이프 스타일 과도하게 아끼고 해가 되도록 쌓아두었으니 플러스 가게 살림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산 선고의 가게 살림이 되어져 버립니다. 해가 되도록 쌓아두기만 하지 아니하고 흘러보내기를 잘하는 그런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나눗셈을 잘하면요 덧셈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곱셈의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오병이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적지 아니하는 썬뜻 나눌 수 없는 그런 조그마한 것입니다. 근데 나눗셈을 하니까 어때요? 이 오병이어가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습니다. 5 플러스 2는 5,000 플러스 12. 7은 덧셈보다 더 많고 곱셈보다 더 많은 5,012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과도하게 아끼고 해가 되도록 쌓기만 하면은 그 창고는 반드시 점을 먹고 녹이 슬고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점이 나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녹을 쓸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이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가둬두지 말고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라. 그래야면은 하늘은 거기는 점과 동록이 쓸지 아니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아니하며 도적질을 하지 못하느니라. 나눗셈을 삶을 사는 자들 뿐만 아니라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잘 사는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장하시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줄 것이요.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주시리. 아끼는 마음을 품지를 말라. 주라 할 때 반드시 너는 줄 것이다. 근데 줄 때에 마음 가운데 아끼는 마음을 품지를 말라.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눗셈의 그런 삶을 살고 후에 끊임없이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면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이 누르고 발로 손으로 꾹꾹 후이 누르고 흔들어
흔들어가지고 빈 공간이 없어요.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 성도 여러분들, 저축을 잘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흘러 보내는 나누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언뜻 보면은 저축한 사람이겠죠. 심리학자들이 400명의 노인 부부와 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끊임없이 흘러보내기를 잘하는 그런 노인 부부가 훨씬 더 장수하고 꼼쟁이의 삶을 사는 그런 부분은 단명하더랍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인 브라운 박사는 그런 결론을 맺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목사님께서도 내 생활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눌 것이 있어야 나누죠. 다이제스트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주인공이 한 추운 혹독한 겨울에 실직을 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하고 굶주리는 것이 너무 지쳐서 구걸을 시작을 했습니다. 돈이 제법 있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식당 앞에서 부부에게 구걸을 했는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식당을 들어가는 한 부인이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떨고 있는 사람을 두고 식당에 가서 우리끼리만 음식을 먹는 것이 옳지 못하다. 지갑을 열어서 $1를 건네줬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루빨리 취직하기를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위로의 말까지 건넸습니다. 이 주인공이 그 $1을 가지고 50전에 이 센트의 빵을 사고 학위를 달래고 50센트는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노인에게 50센트를 건네줬어요. 그 50센트를 받은 이 노인도 빵을 50센트를 사서 반틈을 먹고 반틈은 신문파리 소년에게 건네줬어요. 그 신문파리 소년이 그 빵을 먹자 그 빵 냄새가 나니까 그 개가 지나가는 개가 주인을 잃은 개가 그 냄새를 맡고 꼬리를 흔들면서 소년에게 다가옵니다. 소년은 빵 부스러기를 그 개에게 건네줍니다. 이 주인공이 다시 그 모습을 보고 개 목에 걸려있는 주인의 주소를 찾아서 개인을 돌려줍니다. 주인이 그 개를 받고 나서 사례금으로 $10를 건네고 마침 우리 회사에서 당신처럼 양심적인 그런 사람들을 지금 채용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로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제의합니다. $10에 사례비를 얻고 직장까지 얻게 됩니다. 물론 버블에서 등장하는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이 가상인물이고 가상 세계이지만은 작은 나눔이 기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의도, 본문의 목적은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이것이 옳지 못하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아니에요. 과도하게 아끼고 해가 되도록 쌓아둔 그에 대한 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럼 반드시 거기에는 점이 먹고 넋이 슬고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그런 목적은 나눗셈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흘러 보내기 위한 그런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축복의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부당하게 얻은 재물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지금 21세기에도 부익부 빈익빈이죠.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부당한 이득을 얻는 부한자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고대에는 더더군다나 그랬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여서 재물을 얻는 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노예를 사서 그 노예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소출, 열매, 이익은 송두리째 땅 주인인 지주가 차지합니다. 착복하는 거죠. 땅이 없는 소작농들은 지주의 땅을 경작하죠. 그러면은 불합리한 그런 구조로 계약을 맺는 거죠. 만약에 그 소작농이 땅에서 나는 그런 곡식이 100가만이라 하면은 100가만이의 거의 대부분이 땅의 주인인 지주에게 지주가 차지하고 착복하게 됩니다. 천사의 섬, 신안이죠. 신안, 특별히 증도는 문중경 전도사의 순교지이기도 하고, 주민이 2,000명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주민의 90%가 기독교인입니다. 또 거기에는 2,000명밖에 되지 않은데 교회가 10개나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곳이 아닌 천사의 섬으로 불리우는 그런 이 신안섬에서 지적 장애자 염전, 강제 노역, 알려진 바 되어서 충격을 주고 있었죠. 감금하고 폭행하게 되어지고, 도주하다가 발각되어지면 살해 협박을 하게 되어지고,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을 빼앗아 버리고, 신안섬을 뒤졌어요. 이를 잡듯이 싹싸이 뒤졌는데 56명에게 미납금이 6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지적 장애인에게 10년 동안의 미지급금이 최소의 그런 급여로 해도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면요, 부당함을 당한 자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4절 말씀에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그런 싹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녀들이 부르짖는데 우는 자의 소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도다. 신명기 15장 9절 말씀입니다.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보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느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가졌다고 힘 있다고 없는 자 가난한 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면은요, 그것이 하나님께 호소해요.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게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를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서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게 되면 부당함을 당한 자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당한 그런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자 하는 그런 소망,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부러워하고
넘보고 부당한 방법으로 얻고자 하는 그 욕망,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로또 당첨되면 좋겠다. 토토가 급상승, 투자한 것이 급상승해서 1억 천금을 얻었으면 좋겠다. 고리대금 어때요? 부당한 이득이죠. LH 정보 누출, 땅 투기 어떻습니까? 부당한 이득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벼락이라도 좋으니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 여한이 없겠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토토가 되었든지 땅 투기가 되었든지 로또가 되었든지 벼락 부자가 되는 것도, 이것도 벼락을 맞을 확률이에요. 쉽지 않죠. 소망을 품은 그 자체가 옳지 못한 거죠. 근데 벼락 부자가 된들 벼락 거지가 되어집니다. 로또의 저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로또 당첨자의 거의 대부분이 5년 안에 벼락 부자가 되었다가 벼락 거지가 된답니다. 이것을 로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고리대금업으로, 여러분들 고리대금으로 벼락 부자가 된 사람들 보십시오. 부자로 여전히 살던가요? 벼락 거지로 그들이 몰락해서 벼락 거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벼락 부자가 된들 벼락 거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당한 그런 방법으로 땀을 흘려서 얻은 그런 재물만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이 되어지고, 분깃이 온전히 되어집니다. 네 가지 부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절부가 있고요, 명부가 있고, 의부가 있고, 청부가 있습니다. 절부는 절장부 부자죠.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나발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도적들로부터 재산을 지켜줬는데 아둘람굴에서 모인 400명의 이 식솔들의 양식을 거절해버립니다.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날 밤에 나발의 생명을 거둬가 버리십니다. 절부예요. 명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명부는 말씀을 드렸던, 소개했던 경주 최씨입니다. 300년 동안 부를 누려요. 백리 안에 굶주린 자가 없게 하라. 나그네에게 호의 대접을 합니다. 쌀밥, 고기. 지금은 쌀밥, 고기가 좋지 않지만은 조선시대의 쌀밥, 저도 쌀밥은 명절 때나 먹었습니다. 나그네들에게 쌀밥과 고기를 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년 때가 되면은 땅이 헐값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절대로 땅을 그때 매입하지를 않았답니다. 며느리들이 시집에 오면 5년 동안 비단 옷을 입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명부입니다. 의부는 의로운 일에 재물을 투자하는 것을 의부라 합니다.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은 진주 핫씨입니다. 이 사람은 무려 경주 최씨는 300년 동안 부를 누렸는데, 이 사람은, 이 집안은 무려 진주 핫씨는 500년 동안 복을 누렸어요. 의로운 일에 재물을 쓰는 사람이죠. 일제 때 독립군 회사인 백산상해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백정들의 이 신분 해방운동인 형평사 운동에 당시에 100억을 투자를 한 겁니다. 진주 여고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 후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정경련 회장을 지냈던 GS에 있는 허창수 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부입니다. 깨끗한 부자입니다. 창빈보다 좋은 것 청부입니다. 바나바죠.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 밭이 그에게 밭이 있으니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네시모노죠. 당시 노예는 재산 목록
목록 1호입니다. 재산 목록 1호인 노예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으로 온전히 드린 바가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노예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으로 드린 바 되었죠.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면은 부당함을 당한 피가 하나님 앞에 상수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벼락부자가 되어지면은 벼락거지로 살아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졸부의 삶을 넘어서 명부의부의 삶을 살고 명부의부의 그런 삶을 넘어서 창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부당하게 사용하는 그런 재물에 대한 경고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로 사치하고 방종하였다. 아모스 3장 5절 말씀입니다. 부자들이 세컨드 하우스, 겨울별장, 여름별장, 상하궁에 거하였다. 역시 아모스 6장 6절 말씀입니다. 저들이 포도주를 대접으로 꼴짝꼴짝 마시는 것이 포도주의 주도죠. 비싸니까. 근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으로 인하여서는 근심하지 아니하였다. 저는 에스프레소가 12,000원까지 있다는 것은 들어봤어도 빙수가 62,000원짜리 빙수가 있답니다. 봐볼까요? 그림 한번. 저게 62,000원짜리로 보입니까? 신라 호텔에서 판매되고 있는 62,000원짜리 애플망고 빙수입니다. 줄 서지 아니하면 먹지를 못한답니다. 해년마다 인기가 있대요. 주 고객의 60%, 70%가 20대, 30대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투자보다는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머니를 얼마든지 개방시킨다 하는 그런 가치관 때문이랍니다. 노마는 모형 문화로 망했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림 봐볼까요?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축구장 3개만큼의 크기죠.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목욕탕 문화입니다. 저 안에는 이제 운동기구도 있고 탈의실도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종합 놀이터입니다. 그러므로 노마 황제가 정치를 잘한다는 평안을 들으려면은 목욕탕을 얼마나 화려하게 웅장하게 짓느냐 누리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마의 황제가 정치를 잘한다는 평을 듣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목욕탕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빌 게이츠 65세입니다. 아내와 27년을 살았습니다.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세계 부호의 4위입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146조 2천억입니다. 근데 27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혼을 발표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불륜 때문인 것 같아요. LA에 있는 지역방송에 있는 앵커 49살 먹었는데 그 불륜이 발각이 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 하루 가족여행 그림 한번 봐볼까요? 카리브해입니다. 저것이. 근데 하룻밤에 호텔 숙박료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하룻밤 섬 전체를 그냥 사버린 거예요. 워싱턴에 있는 초호화 저택입니다. 방이 하나, 둘, 셋, 넷, 20개네요. 방이 20개입니다. 1,400억 투자했고 7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개인 섬도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개인 섬입니다. 개인 섬 하나를 통째로 사서 너희가 사치하고 방종하였도다. 부한 자들에 대한 그런 경고예요.
또 부한 자들이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도다. 가룟 유다 은 30만 갖고 의인이신 예수님을 팔아서 죽였잖아요. 아모스 2장 6절 말씀에 신 한 컬레 값이 여러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신 한 컬레 값으로 의인 궁핍한 자를 팔아버렸도다. 잠언 17장 23절 말씀이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였도다.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살육의 날 마음이 살쪘도다. 살육의 날. 여러분들 돼지 살육장에 도살장에 끌려가기까지 어떻습니까? 양껏 먹이고 양껏 살을 찌게 하죠. 뭐 하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살육장으로 끌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모스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치하고 방종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장까지 아모스가 됐는데 7장부터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메뚜기의 재앙을 당할 것이다. 기근의 재앙을 당할 것이다. 한재의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전염병, 연병의 재앙을 너희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 17절 말씀이죠. 나는 여왕이라 결단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왕이기 때문에 나는 여왕이라 결단코 재앙을 내가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음행하고 사치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망으로 갚아주며 흉년으로 갚아주며 외통으로 내가 갚아주시리라.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있어요.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시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더라. 누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이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유하라. 강권하여 자기 집에 유하게 하였다. 자기 안방을 개복해서 그 안방을 기도처가 되게 하고 나그네들의 쉼터가, 복음 전달의 쉼터가 되게 하고 예배처가 되게 하고 성경 공부 처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물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정하고 의인을 정죄하고 죽임 바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 누디아처럼 바늘길을 통과하는 부자,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바늘길을 통과하는 부자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바늘길을 통과한 멋진 부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 궁극적인 목표, 흘러 보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나눗셈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덧셈의 기적과 곱셈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것보다 벼락 부자들마다 벼락 거지로 전략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넘보지 않게 하시고 정당한 방법으로 땀을 흘려서 재물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재물을 사치하고 방종하고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지 않게 하시고 바늘길을 통과하는 멋진 부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